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자,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견고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기업이 있게 합니다. 기업이 있게 합니다가 뭔 말이에요?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예? 법인을 설립하게 한다고요?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고? 예, 성경 잘 보세요. 말씀 우리를 능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약속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리라 해요. 기업이 있게 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약속한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충분히 준대요. 지혜 구해보세요. 일할 때 나는 아직도 맨날 이게 뒤에 보조만 하고 질질 따라만 다녀.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그러면 앞장서서 리더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여를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게 돼요. 나는 여전히 일당이 제일 적고 급여가 제일 적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능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한대요. 그 열매를 맺고 나간대요. 근데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기업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밥도 먹고 뭐 찬양할 때도 목소리 크게 했어. 근데 말씀을 따라 갔냐고요. 말씀 따라 안 가면 기업 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못 누립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가야지요. 성경 말씀을 왜 은혜의 말씀이라 부릅니까? 능히 든든히 세워주며 기업이 있게 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올가매는 것, 나를 억누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기업이 있게 누리게, 약속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문제로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뭐 바울이 기록한 건데 뭐 바울 말이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가야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뭐라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참진, 이치이예요. 참된 이치예요. 모든 걸 이루어가는데 진짜다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걸 거짓말 아니라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이렇게 하고 하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말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살피고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면요, 에스라는 세 가지 결심을 했지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살피며 자세히 알아갔습니다. 준행하기로 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말씀을 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준행하기로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가르치고자 해야 됩니다. 어때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하는 거. 아니, 그건 뭐 목사들이라 하는 거지. 천만에요. 모든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을 읽는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둘째,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말씀을 항상 읽으려면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요.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여 머릿속에 두어야 되지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 이게 안 돼요. 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서 지켜라. 그리하면, 자, 같이 읽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 중요하죠. 내가 가는 길이 이 도로 닦아놓은 것처럼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막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 길이 평탄, 내가 하는 일들이 평탄해.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인정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인정받게 되지요. 나는 아직 인정 제대로 못 받는데 이거 안 해서 그렇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저요, 지금은 이제 음향기기 일한 지가 35년째 됐어요. 저 음향 전공한 적도 없고요. 음향회사에서 일한 적도 없었어요. 책 보고 혼자 했어요. 저 음향업계에서 교수들이나 일반 대표들 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시음향 전병철 대표, 그 사람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했을 때, 저 처음에 일할 때 세운상가 가서 3개월을 굽신거리면서, 세운상가 가면 기술자 많다 그러잖아요. 기술자 한 명도 없어요. 다 돌팔이에요. 가르쳐달라고 굽신거렸는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일단 전기, 전자, 기초 지식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떡하지? 내가 누구인데 배우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음향에 대한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세운기술서적 가서 갔는데 구석에 제일 밑에 안 팔리는 책이에요. 누런 게 있어. 샀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 기도하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기술이 더 앞섰으니까 그때 1990년도만 해도 일본이 앞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음향 전문 서적을 매월 정기 구독하고 한 1년 이상 구독하다가 멋진 세계적인 책이 나온다 그래가 그 다음에 그 책을 주문해서 받았어요. 1호로 된 책이에요. 저 1호 읽을 줄 알거든요. 근데요, 제가 처음 기도하고 사러 갔던 그 책이 1호로 나온 거였어요.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멋진 책,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쭉 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책을 만나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세계 최고의 책인지 몰랐어요. 일본 기술 서적, 전문 서적들에서 이게 최고의 책이다라고 나오길래 샀더니 같은 거였어요. 저요, 말씀 읽으려고 성경을 항상 큰 성경을 들고 다녔고요. 20살 때부터요. 말씀을 읽고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내가 그걸 못 찾을까봐 일하다 생각나면, 일하면서 성경펴가 보면 나쁜 놈이죠. 품속에 성경책을 넣고 가서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아가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식사로 갈 때도 이것 뭐 몇 번 말했지만 식당에 뭐 300~400명 직원이 있으니까 줄이 길어요. 쫓아가 걸음이 빠르니까 빨리 가서 앞에서 가. 그래도 뭐 10명 20명 앞에 있어요. 성경 보면서 가요. 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들고 앉아가지고 성경 보면서 밥 먹든지 제 앞에 누가 오면 제인데 복음을 들으면서 밥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 앞에 잘 안 올려 그래요. 전병철이 앞에 가면 제인데 성경 또 들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럼 저는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계 최고의 책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저인데 안내해준 사람 없었어요. 우리 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는데 멍청하게 1년 이상을 그 기술 서적, 기술 전문지 계속 월간 구독하고 나왔다는 책도 돈 주고 또 사고 돈 많이 썼지요. 일본에서는 엔화로는 싸도 우리나라 돈으로 더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반 지나서 그 책 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책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쓰잘데기 없이 일본 전문 서적을 계속 봤구나. 그 다음부터 끊었어요. 내가 최고의 책을 이미 가지고 습득을 다 했는데 뭘 봐? 안 봐 이제 일본 거. 그 다음부터 안 봤어요. 우리가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이걸 하려면요 그 앞에를 해야 돼요. 그리 하면은 뭐예요? 앞에 어떻게 하면 그리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자, 내가 하는 일 업종에서 내가 제일 유명하다. 이거 안 됐으면 말씀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 암송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됩니다. 저 내노라 하고 하는 음향업체 대표들을 다 모인 데서 제가 큰 소리 땅땅하게 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계 개발할 줄도 알고 다 아니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 행할 때입니다. 자, 능히 그래요. 시편 19편 7, 8절을 공부하면서 아래 도표를 완성하십시오. 같이 말씀 읽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7절 상반절에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말씀은 완전하여 말씀의 사역은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지요. 평가 죽은 영혼 살려주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든 영혼을 살려줍니다. 7절 하반절에 말씀의 확실성이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내 하는 일 분야에서 아직도 우둔합니까? 아직도 최고가 안 됐습니까? 10년 이상을 일했는데도 최고가 안 됐으면 우둔한 자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최고가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지요. 8절 상반절 말씀의 정직성이죠. 마음을 기쁘게 평안하게 해줍니다. 정직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게 되지요. 여호와의 교훈이 말씀이 교훈은 정직하다. 8절 하반절은 말씀의 순결성,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말씀의 사역 눈을 밝게 하면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순결해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통해서 이루시며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걸 누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우리 삶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게 해줘요. 일본 교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책망,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주고, 바르게 함,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의로 교육함, 지속적으로 길을 걷는 방법을, 옳은 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8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므로 잘못된 것들을 옳게 분별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참된 효와 아내에 대한 사랑, 직장에서의 자세, 이런 걸 하게 하죠.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킨다는 것은 참된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각성하게 하는 걸 말하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자세히 수술할 때 자세히 조그만한 칼 잘 드는 걸로 이렇게 그어서 분리해서 떼낼 거 떼내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혼과 영혼, 영과 혼이 나누어져 있어요. 영적인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고 알아가는 거죠. 혼, 내 생각, 그 혼과 영을 분리를 해요. 관절과 골수 분리하기 어려운데 그걸 분리해서 쪼개기까지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옳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데 그걸 세밀하게 분석하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따라가게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9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 32절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고요. 진리를 알므로 잘못된 지식으로 얽매였던 것들에서 자유케 합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뻥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 잘하면 복받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잘하면 복받고요. 부모에게 잘하면 진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요.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또 보지요. 같이 읽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돼요? 구하는 것을 모두 받게 되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하는 것이 모두 주님 안의 것이 되므로 구하는 모든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 교회에서 금식해라 그래요. 상기도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금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에 풀뿌리 뽑으러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뻥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너 안에 거하게 해.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해. 주님은 막 크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리에서 뭐 크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뭐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막 주여 주여 막 주여 삼창하고 합니다. 이래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르짖으라는 거는 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창피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저 짓 하는구나. 행사할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그러죠. 다 들어봤지요? 주여 삼창하는 거. 기도 응답 받으려면 주여 삼창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데 구하면 다 들어줘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번 당신은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는데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 나는 시간 얼마 보내는구나. 그냥 설교 듣고 갔으면 됐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카톡 말씀 보내는 거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데 단어의 의미가 뭐다, 요 문장의 의미가 뭐다, 문맥의 흐름이 뭐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시간 얼마나 보내요? 나는 시간을 거기 보내는 거 없는데요.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거 시간을 보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아침에 제일 좋을 사람이 있고 아침에는 도저히 빨리 못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나는 저녁형인데 그런 잠자기 전에 해야 되겠다. 나는 저녁이다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좋은 시간을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아침이다. 나는 저녁이 잠자기 전이다. 나는 거기 10분을 20분을 할애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약속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침에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6시에 하겠다? 일찍 자야죠. 새벽 1시대가 자는데 6시에 일어나가 가능해요? 안 되죠. 11시에는 자야 되겠구나. 7시간 자려면 11시에 자야 돼. 난 저녁에 한다. 그럼 저녁에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10시에 하겠다. 그럼 반드시 9시 반 전에 들어와야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암송 이제 똑같이 해보지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수고하셨습니다.